여호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그것을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잘 알아듣고 이해하셔야만이 25장 7절에 나오는 또 이 산에서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 말씀을 풀어갈 때에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고 또 알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산에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부르시고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목숨, 육신의 목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우리에게 이루신 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데 미련한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면서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오늘 교회 갔다 왔어. 나는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했어. 나 오늘 예배 드릴 때 안 졸았어. 나 오늘 예배에 참석했어. 그렇게 만족을 누리는가 하면 아무 무감각한 상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면서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해서 악화시킬 것이고 나중에는 중환자실로 갈 것이고 산소 호흡기를 꽂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영적으로. 유다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아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증거할 적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매 안식일마다 성전을 향하여 올라와 짐승을 잡았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 절기마다 성전을 향하여 올라와 짐승을 잡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매 안식일마다 매 절기마다 그들이 쌓았던 이 모든 제사들은 자기들의 종교의 담만 높였고 자기들의 신앙으로 그냥 자기들만의 신앙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호와에게서 더욱더 멀어졌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보면 영적인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 감동이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무지 많습니다. 저는 사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될까? 저는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나면 저녁 때쯤 돼서 우리 김명년 전사님 그 어머니 그 빈소에 또 가서 좀 대화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있으니까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위로할 수 있고 상처당한 사람들 만나서 대화를 해줄 수도 있고 격려를 해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목회자로서 거기에서 그친다면 사실 목회자가 아니죠. 목회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이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단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가 좋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공급하고 싶을 뿐입니다. 매 안식일마다 성전을 올라오고 매 월삭 때마다 성전을 올라오고 매 절기 때마다 성전을 올라오고 심지어
유다 백성들의 제사에는 상번제도 있었습니다. 매일마다 올라오게 됐어요. 그렇게 종교적 열심을 가졌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서 이 백성들이 성전 마당만 밟고 있다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소망이 전혀 없죠. 그들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메말라 갈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그 메마른 그들을 향하여 가지고 진노 중에라도 그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아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 중에도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25장의 말씀은 지금 앞에서 13장부터 24장까지 이방의 나라에 대한 진노가 나옵니다. 이 진노 중에 자기 백성을 향하여 베풀어 놓은 연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연회에 초대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하늘과 땅의 왕이셔요. 만군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그분의 초대장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선명하게 있습니다. 그 선명한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은 그 초대장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초대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쓰여진 여러분들의 이름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초대장을 받은 우리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연회의 장소를 지금 이야기하죠. 어떤 장소에서 누구를 초대했느냐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서 할 것이냐, 바로 이 산에서 연회를 지금 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연회의 장소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이 산에서. 그 장소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8절까지를 계속 여러분들이 되새김하면서 보아야 됩니다. 첫째는 시온산은 육신을 입고 성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 산, 장소적 의미죠. 이 산,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시온산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문들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성벽이 쭉 둘러져 있는데 이 성에서 문들이 있어요. 그 중에 다윗의 문을 열고 딱 나가면 시온산이 위치합니다. 혹시 성지순례 가면은 보시면 돼요. 구약시대에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시온산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 유다 백성들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개념이에요. 즉 구약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다이렉트로 오게 되면은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고 다 죽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 가지고 한 장소를 만드십니다. 그 장소가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 시온산입니다. 그 성전 예루살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시온산 하고 했을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 거기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런데 이렇게 인식하고 오랫동안 자손 대대로 그렇게 믿고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는 말씀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마당만 밟고 가고 있다. 마당만 밟고 가고 있는 이 산,
성전에 올라오지만 이 성전이 있는 시온산에 마당만 밟고 가고 있는 이 산에 오늘 본문 6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 산에서 베푸실 연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온산을 이야기할까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시온산을 이야기할까요? 이사야 선지자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산을 이야기할까요? 그 산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마당만 밟고 다닐 정도로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입니다. 이들이 밟고 있는 시온산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연회를 베풀 것이라면 지금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베풀면 되죠. 내가 이 산에 강림하여 있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다 초대할 테니까는 이 연회에 참석하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BC 740년경에서부터 685년 사이에 활동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 연회가 베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성전의 마당만 밟고 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에서 연회를 베풀겠습니까?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연회를 베풀겠습니까? 그렇다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 25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산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면 그럼 이 산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성전으로 오실 영원한 왕이신 지혜이며 그리고 능력이며 권세이신 한 아기를 예언을 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 아기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이 아기가 누구냐 이거죠. 예루살렘 성전의 이 아기는 예루살렘 성전의 실제입니다. 그게 이사야서에 흘러가는 흐름이에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한 아기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아기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비둘기 팔고 짐승을 파는 그 성전에서 상을 둘러 엎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왔던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너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예수님께 실문하는 거예요. 네가 헤롯이 지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수많은 인력이 동원이 됐는데 네가 무슨 수로 이 성전을 헐어가지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느냐? 육의 눈으로 보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육의 눈으로만 보일 뿐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육신의 뜻으로 해석하고 육신으로 이해하고 육신으로 성전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서 예루살렘의 성전 지금 무너졌잖아요. 성벽만 통곡의 벽 하나 남아있는데 그 통곡의 벽을 보면서 이 벽을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가지고 요 안에 성전이 있었겠다. 혹시 성전의 그림을 보고 온 사람이 있다면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이러했겠구나 하면서 상상을 하게 될 거죠. 그건 뭘로 보는 거라고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을 예배드리는 이 모습들을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도 알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고 예배에 참여한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니까는 헐라 이겁니다. 사흘 만에 세울 것이다. 그때 46년 동안 지었는데요. 어떻게 당신 사흘 만에 세웁니까? 이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성전된 자기 육체에 대해서
이것은 육의 눈으로 보시면 알 수 없는 이 성전의 실제인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누구도 못 받았을까요? 이 말씀을 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가, 제가 지금 요한복음 2장 19절에 말씀을 했으니까는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가 AD 80년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가 AD 30년에서 35년 사이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50년 뒤에 요한복음이 쓰여집니다. 그 요한복음이 쓰여질 적에 50년 후에 요한은 50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요한복음을 글로 기록하여 남깁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 즉 이 성전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는 것을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썼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야 제자들은 그때서야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때 믿은 것이에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다닐 때에는 예수님이 성전의 실제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성전의 그림자만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이런데 유대인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육신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누가 그 성전을 예수님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된 자기 몸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의 몸인 것을 언제 알았을까요? 성령이 그들에게 왔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왔을 때 그 영의 역사로 그때서야 그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보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님의 육신을 말씀하셨구나, 예수님의 육체를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성령이 그들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알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실제인 것을 아는 것은 육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령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에 갇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합니다. 육신으로 믿는 예수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육신으로 믿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깨어지는 이 일들을 진행하는 것, 계속해서 제가 지금 정과 망치를 가지고, 성령의 검과 망치를 가지고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믿어왔던 것들을 계속 두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깨질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깨트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주의 영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육신으로 믿는 믿음을 계속 깨트릴 것입니다. 육신으로 믿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참 성전인 것이 믿어지면 예루살렘 성전은 그림자이고 이 성전의 실제는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이것이 성령으로 되어진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의 실제인데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산에서 연회를 베풀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연회의 실제이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 설교에는 연회의 실제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잔치를 큰 잔치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2절에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혼인잔치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잔치입니다. 이 잔치의 신랑은 예수님, 이 잔치의 신부는 여러분입니다. 이게 바로 혼인잔치예요. 우리는 연애의 실제이며 연애의 주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누리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또 하나 보는 것은 시온산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유다 백성들은 시온산을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문자적으로 성경을 본 것입니다. 여기에 그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 문자적으로 보고 그쳤던 거죠. 그들은 시온산이 누구를 가르치는지, 시온산이 어떠한 장소인지 그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시온산의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시온산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옛 성전을 십자가에서 허물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 성전을 허물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성전을 지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전된 육신 자신이십니다. 성전된 육체는 부활하신 몸으로 이제는 이 세상을 다녔어요. 40일 동안 새로운 성전, 십자가로 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이 성전이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고 40일 동안 이 성전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 성전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그림자만 보고 있었어요. 참 성전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땅에는 시온산의 실제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강림을 합니다. 성령이 강림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 영의 충만함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알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신령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었을 때에는 제자들이 자기들의 육신의 눈으로 예수와 3년을 살았어요.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잠자고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떠나셨던 그분이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의 영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육체를 입고 있지만 그 육체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었으나 그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이래야 돼요. 오늘날 교회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조직도 필요하지만 조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기적 생명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를 조직으로 한번 나누어 봅시다. 내가 아버지고 넌 내 자녀야. 아버지가 하는 일은 이 일이고 네가 하는 일은 이 일이야. 다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게 생명이 있겠습니까?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은 생명이 공급되는 관계일 뿐만이 아니라 이 관계에 넘나들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관계가 있잖아요. 조직은요,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투병 생활을 하는데 지휘를 했었거든요. 저 지휘 잘 못합니다. 하도 병원교에 사람이 없으니까 지휘하라고 해서 지휘를 했었는데, 제가 지휘를 이렇게 이제 연습을 시켰잖아요. 연습을 하는데 예배 끝나고 이제 연습을 하고 그랬는데, 한 사람이 딱 오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막 교회에서 막 이렇게 병원교회에서 막 힘 좀 쓰는 환자였어요. 그러니까는 뭐 아직까지 연습하냐고 빨리 그만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엄청 싸운 적이 있어요. 왜 싸웠을까요? 조직입니다. 지휘자는 나고 너는 이 찬양대에 관계할 사람이 아닌데 네가 지금 여기에 끼어들었다 이거죠. 엄청 싸웠어요. 이게 조직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유기적 관계가 되게 되면은 이 조직보다 더 엄청난 사랑의 흐름이 거기에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부모와 자녀에게도 조직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그리고 네가 할 일은 여기, 내가 할 일은 여기. 물론 필요하죠. 그런데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 간에 흘러가는 사랑의 흐름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실제가 되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알도록 성령이 각 사람들 안에 왔습니다. 이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는 새로운 시온산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으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는 그 현장에서 성령은 베드로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누구를 증거합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 성령이 내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받은 사람도 있고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으니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올라왔습니까? 오순절 절기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성령을 통해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면서 이 성령을 받은 베드로의 입에서 증거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신비한 연합을 베드로의 입에서 증거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죄사함을 선포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 받으셨어요. 죄에 눌리지 마세요. 죄사함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습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면 돼요. 왜 그걸 못 믿고 기독교 종교에 가지고 와서 여전히 죄에 눌려 살아갑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던지 아니면은 자기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들보다 흉악한 강도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도 인간들이요 자기 의를 내세우기 때문에 그러다가 죄의 짐에 눌려서 꼬꾸라졌다가 다시 또 일어났다가 꼬꾸라졌다가 일어났다가 막 이런 것들을 반복하니까는 나는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아 막 그러니까는 너보다 더 흉악한 저 십자가에 달린 저 강도도 내가 구원하여 주었다고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거를 믿지 못합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짐에 눌려가지고 벗으세요. 여러분들이 벗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미 죄사함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도 그거예요. 세례와 죄사함에 대한 부분. 이들의 삶은 자기들의 삶조차도 자기들의 사실 삶이 이제는 아니게 됐어요. 함께 모이고 함께 모여서 뭘 하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가 무엇을 가르칠까요? 여러분,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함께 모였을 때에 사도들이 가르쳤다 그랬어요. 뭘 가르칠까요? 사도들이 만났고 사도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을 가르칠 거 아닙니까? 아니, 뭘 가르치겠어요? 교회에서 뭘 가르치겠어요? 예수님 가르쳐야 되죠. 어떻게 충성하느냐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충성하게 하는 힘을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 가르쳐야 돼요. 생명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제자들을 가르쳐요.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서로 교제해요. 자기들의 것을 자기들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4장에서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는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거 안 해도 돼요. 광고 안 해도 돼요.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사랑이 흘러가요. 저 사람이 이번 주에 저 사람이 먹을 것을 가져오지 못했네. 그러면은 내가 다음 주에 주일에 모일 때에는 더 많은 것을 가져와야 되겠다. 저 사람하고 나누어야 되겠다.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제가 이루어지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는 이 교제, 이 생명의 교제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직 성전은 AD 70년에 파괴가 되기 때문에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성전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은요, 예수님 당시를 생각하면 돼요. 그때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그때였거든요. 자, 그때에 어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짐승을 파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어요. 그 똑같은 시기에 예루살렘 교회,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됐을 때에는 여기는요, 짐승이 필요가 없어요. 뭘 삽니까? 짐승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 대신 짐승이 죽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 짐승은 그림자였고 실제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늘 의식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의식에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오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그리스도가 공급되고, 그리스도가 공급되니까는 사랑이 나누어지고, 사랑이 나누어 흘러가다 보니까는 성도들의 교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흘러 넘칩니다. 다른 것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성전과 교회의 차이가 나타날까요?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이고 각 사람들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전의 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들 안에는 죄사함을 받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교회 오실 때에 얼굴 많이 피셔요 좀. 여러분들 교회를 왜 율법으로 옵니까? 얼굴 피셔요.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기쁨으로 교회 오는 거죠. 죄사함 안 받으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눌려가지고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와서도 또 율법의 설교를 듣고 가가지고 무거운 짐에다가 더 무거운 짐을 얹어가지고 또 나가네요. 주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죄에서 해방시켰고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눌리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예요. 이런 공동체의 은혜가
자기들의 물건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 몸의 공동체로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전과 교회가 분명하게 이제는 대조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시온산이 아닙니다. 생명의 기쁨이 넘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가 시온산입니다.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기를 즐거워하였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들의 믿음은 성장하여 갔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통해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또 공급받아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생명의 젖줄입니다. 이 생명의 젖줄이 끊어지면 그 사람은 예수의 생명을 잃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의 그리스도를 잃는 것은 교회로부터 예수의 생명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중세의 카톨릭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안에는 생명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무기력해졌습니다. 일어설 힘조차도 없습니다. 매 주일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명의 연회가 베풀어지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의무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에 채우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영으로 매 주일마다 풍성한 연회를 열고 있습니다. 와서 이 교회에서 다른 거 먹지 마시고 예수님을 마음껏 먹고 예수님을 마음껏 마시고 거기에 취하시면 돼요. 엿새 동안 세상에 취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에게 취하십시오. 그냥 막 그리스도에게 막 정신없이 빠져드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맛보고 그리스도를 취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이 영이 생명의 기쁨으로 넘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시온산은 우리가 늘 잘 알고 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생명의 말씀은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 25장에 지금 증거하고 있는 말씀은,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왔습니다.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생명의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생명의 말씀은 누구를 가리켜요? 이 산에서라고 했을 때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후에 7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러나 선지자의 예언은 그리스도가 오신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예언 안에는 오고 오는 세대에 마지막에 이루어질 엄청난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비밀을 히브리서의 저자가 딱 푸는 거예요. 너희가 잃은 곳, 너희가 잃은 곳.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잃은 곳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고 히브리서 12장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그 하반절 후반부에 가게 되면 너희가 잃은 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이 예언이 이중적이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장차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는 한 아기에 대한 예언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주의 영으로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한 아기를, 영원한 왕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히브리서의 표현에 보면은 예루살렘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아직 너희가 이른 곳이라고 했어요. 너희가 이를 곳은 새 예루살렘이 아니고 너희가 이른 곳, 이미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현실에서는 아직 누리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너희가 이른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여러분 어렵죠? 내가 벌써 이르렀다고? 내가 벌써 새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나 지금 아직 여기 교회에 있는데 내가 새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어렵죠. 이사야 선지자 시대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선지자가 예언할 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왔잖아요.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 시대는 그리스도가 와야 되고, 거기에다가 또 뭘 봐야 됩니까? 새 예루살렘까지 봐야 돼요. 그들은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구약의 성도든. 근데 우리는 한 가지만 이제 보면 돼요. 새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것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이 두 가지의 말씀의 예언의 의미를 받고 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남은 자들입니다. 유대 종교에 매이고 종교의 탑을 높게 쌓아 자기만의 종교의 성을 구축하는 유다 백성들 가운데도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자리 잡았을까요? 거룩한 씨가 있었습니다. 그 씨가 생명의 씨예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밤나무, 유대 종교가 베어져야 돼요. 상수리나무, 자기들이 쌓았던 종교의 모든 나무들이 베어져도 거룩한 씨는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씨입니다. 이 거룩한 씨가 장차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은 이미 새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교회는 이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으로 사는 현재 진행형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현재에 누려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다는 것을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승리한 우리들이에요. 이미 하늘에 앉히운 우리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른 곳은 시온산입니다. 이루어진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른 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겁니다. 앉히실 것이 아니고 앉히셨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의 본성을 원래 보면 참 악해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늘에 앉혀 보려고 하는데 그거 다 아시고 이미 미래에 되어질 일까지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것도 믿음으로 누리게 합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이 놀라운 일을 현재에 누리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새 예루살렘을 보게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이른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현재에 머물고 있지만 그 현재에 멈추면 안 됩니다. 현재를 걸으면서 이미 이루어진 일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걸 다 누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에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에 대해서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그 성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예루살렘을 하늘의 도성에 이미 세웠습니다. 이 성은 죄악이 없습니다. 이 성은 죄로 인하여 인간이 어떤 악행도 저질러지지를 않습니다. 이 성은 어린 양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만이 사는 성입니다. 이 성은 현존하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성도들이 흘린 눈물을 닦아주는 영원한 생명의 쉼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여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이 성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줍니다. 왜 수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날까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영원한 성, 하나님의 도성을 보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은 영원하지 못하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무너져도 하나님의 도성은 영원합니다. 그 도성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진 예루살렘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영적 신비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 이것의 실제에 이르게 됩니다. 미래의 완료가 그때에는 현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광스러운 시온산의 실제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시온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아멘하고, 여러분들은 이미 이 아멘하고 따라가는 이 순간부터 새 예루살렘에 이른 사람들입니다. 이미 승리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준 새 예루살렘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교회에서 매 주일마다 참 시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항상 우리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이 빛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생명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부르심의 은혜로 나아가 보니 이 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 엄청난 연회가 있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연회의 실제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연회의 실제가 교회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공급되고 믿음으로 이것을 취한 자들을 향한 새 예루살렘에 이른 것에 대한 미래적 승리에 대한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앞으로 한 두세 주 동안 더 살펴볼 때에 이 산에서의 의미를 깊이 알고 그 안에서 벌어질 연회의 풍성함을 통하여 가나의 혼인잔치와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연회의 잔치를 맛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